다시 처음으로 욥기로 돌아가서 너무 그렇게 투사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마음을 준 거니까 다시 제가 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욥이 야훼와의 대화 후에 혹시라도 이제 저처럼 이런 주체와 책임에 대한 그런 좀 각성이 있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이제 제 생각인 거죠. 욥의 생각은 아니고.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양반한테 이렇게 내 모든 걸 다 맡겨놔도 되나 좀 걱정된다.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은 좀 내가 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체성을 저는 갖게 됐고 좀 욥도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책임과 관련해서 원불교가 이제 불교와 다른 점, 혹은 불교에서 좀 발전한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고통이라는 이 주제를 은혜라고 바꾼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.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제일 처음으로 하신 설법이 사성제잖아요. 그래서 고집멸두다 해서 사는 건 일단 고통이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 사는 걸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에서는 특별한 논리도 필요 없고 증거도 필요 없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원불교에서는 그 고통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바꿔 놓았는데요. 고통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게 설득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냥 은혜다라고 하면 은혜구나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. 이 대목에서 이제 원불교 교도로서 제가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전 아직도 세상 모든 게 다 일일이 은혜라고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. 솔직히 이제 좀 미운 사람도 아직 있고,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아직도 많아요. 아니,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, 뭐, 나라고 해서 시원한 답은 없죠. 그러나, 우선, 이제 그, 욥 얘기, 우리가 욥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욥 얘기로 바치는 게 참, 멋진 것 같아요. 욥에 대해서 투시 안 할 수 없다 그랬다가 이제 투시하는 건 아니고 하면서 좀 입장을 수정하시긴 했는데, 내가 보기에는 이제 욥이 사는 세상, 욥의 신념 체계, 심지어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하고도 얼마나 그게 다른 세계였는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. 욥이 하나님을 야훼의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이런 하나님 내 믿고 살겠나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대인이지 그 시대 사람이 아니고, 그리고 그 시대에는 유일신교의 세계가 다 그런데 어떤 그 도인다운 공부인다운 자세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승복하고 복종하는 게 성스러운 거, 홀리라는 개념이 그렇죠. 거기는 우리는 성인 그러면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것을 너무 좀 부르주아 성장 소설의 프레임에 집어넣어 가지고 욥이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깨닫고 개인으로서 주체의식을 갖게 돼 가지고 성숙한 책임 있는 주체로 태어났다 하는 거는 이건 이제 근대적인 프레임인 것 같고요. 또 이거 뭐 반응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데, 전국장이 심리 상담사다 보니까 그 심리 상담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심리적으로 치유해주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 이제 다시 출발하게 해주는 그 일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욥을 거기다 또 내려놓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, 사실은 욥이 고민했던 문제가 원불교의 은사상에 대한 정지현 씨의 고민하고 통해요. 그게 그렇잖아. 아니 그러니까 욥은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가? 그게 욥의 질문 아니에요. 근데 정국장 지금 하는 얘기는 세상의 모두가 은혜라 그러는데 아니 왜 미운 놈은 계속 나한테 미운 짓 하고, 정국장 이제 그런 더 극단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은 사람 벼락을 맞아서 죽어도 그 은혜고, 자식이 먼저 죽어서 그 부모가 참척을 당해도 그 은혜고.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그게 뭐가 은혜란 말이냐? 이런 의문을 안 갖는 사람이 그게 비정상적인 사람이고, 나쁘게 보면
아큐식의 정신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. 지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, 아, 내가 이겼지. 나는 그걸 은혜로 보고 있어. 뭐. 그거는 진짜 은사상에 충실한 게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참 은사상이라는 게 어려운 게 부처님이 인생은 고라고 했을 때는 그게 무슨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. 경험적인 진실이잖아. 그 고의 반대어는 은이 아니라 락이거든. 즐거울 락자. 근데 락의 존재를 부처님이 부정하신 건 아니야. 그러나 락을 즐기다 보면은 그게 끝나서 괴로울 수도 있고, 특히 애별리고라는 고가 있잖아요. 그거는 사랑하는 사이에 헤어지는 것에 따른 괴로움이 있고, 그러니까 결국은 다 크게 보면 다 괴로움이다. 이런 경험적인 진실인데, 은은 정말 그거는 굉장한 공부와 깨달음이 없이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나는 세상 만사를 정말 은으로 알고 감사하고 보온하는 정도가 되면은 그게 바로 보살이나 열애의 경지라고 봐. 그러나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아, 그게 참 옳은 말씀이다 하고 마음에 납득이 되면은 그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해야죠. 원불교에서 은혜 얘기하면서 지은보은이라는 말 하잖아요.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다. 지은이라는 얘기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연마해가지고 왜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고, 깨닫기만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서 그 은혜에 보온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, 원불교에 나는 훌륭한 점은 거기까지 가는 공부길을 굉장히 세밀하게 밝혀주셨고, 법의 등급 그걸 보면은 보통급에서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인 계문을 지키고, 또 이제 특신급에 가서는 조금 더 높은 계문 지키고, 법마 상정급이라고 그러죠.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또 조금 더 어려운 계문이지만, 그렇다고 해서 보통급 계문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다 지키고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계문은 필요 없어. 그러니까 소위 법강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잖아요.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누구나 출가위가 되고 나가서 열애가 될 수 있다. 요 길까지 밝혀준 게 나는 후천 종교, 나는 후천 개벽 운동에서도 좀 특이한, 그래서 좀 새로운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책임과 주체성을 거부하지 않고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. 그것도 이 현세에서 의식을 할 때 그때 이제 좀 고통이 은혜이고 이게 혹시 기회인가 하는 생각까지. 그런 깨달음을 갖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계속 공부하면서 고든 낙이든 다 은혜다 알게 되고,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보온 행위를 하잖아요. 유교가 굉장히 자력을 중시하는 가르침이잖아요. 유교가 아까 말한 뭐 유교 나름의 한계가 있고, 특히 신분 사회에 위계질서하고 이게 딱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중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미륵신앙이라든가 뭐 정도령에 대한 기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갔는데, 그런 식으로 타력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자력신앙으로 바꾸는 최초의 참 위대한 스승이 최수은 선생이죠. 수은 선생이고 해월 선생이고. 근데 그분들은 유학 전통의 뿌리가 깊은 분이고, 저 스님들하고 교류는 있었지만은 불교에 그렇게 깊은 적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륵불인이 이런 용어를 안 썼지만은, 소태산 대종사는 그분도 사실 불교의 뿌리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. 대각하기까지 무슨 부처님, 스님의 도움 받았다든가 불경을 읽었다든가 그런 일이 없잖아요. 그러나 대각 후에 각 종교의 좀 경전을, 종교학도는 아니지만 경전을 열람하다가 금강경을 보고서 아, 이게 내가 깨달은 내용을 부처님께서 벌써 일찍이 깨달으셨구나 해서 자기가 불법을 주체로 삼아서 새 회상을 꾸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. 그런데 그 미륵에 대해서도 그 얘기, 미륵인이 용화세상 얘기를 묻잖아. 그 묻는 제자들은 아마 소태산 당신이 미륵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물었을 텐데,
막 유도 신문을 해도 이 양반이 끝까지 안 넘어가. 안 넘어가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사람이 미륵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영화 세상이다.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후천 개벽 사상이 더 친절하고 성숙하고 또 세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, 치환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된 거라고 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이 좀 종교에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세니 영혼이니 이런 거에 관심이 덜해지는데 요즘 종교학이나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말이 SBNR, Spiritual but not religious. 나는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는 별로다. 어디 뭐 다니고 싶진 않다. 그 중요한 문제되기는 한데 나는 왜 그럴 때 꼭 영어를 써야지 이게 중요한 문제제기로 들리는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. 네네. 근대 국가에서 종교로 인정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면서도 영성을 중시한 저희 그 원형에 해당하는 게 유교 아니에요. 또 노장 사상도 그렇고 그야말로 스피리추얼리티를 중시하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었거든. 그리고 수은의 동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. 우리 제대로 된 영성을 좀 회복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모시고 내 몸에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더 이렇게 키우고 또 그걸 사회적으로 실천하자는 거였고 그 연장선에서 원불교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런 우리 전통에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될 거를 왜 굳이 SNBR이라고 그래야지 무슨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고 또 SNBR 자체도 나는 문제라고 봐.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서구인들이 종교 뭐 이런 건 큰 관심 안 두고 나는 좀 더 멋있게 살겠다 하는 그런 사적 욕망의 표현일 수도 있고 뭐 그 이상에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도 내가 바뀌어야 되지만은 내가 바뀌면서 세상은 안 바뀌게 내버려 둔다는 것도 그건 내가 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. 그런 그 집단적 실천이 할까? 사회적 실천에 대한 개념을 거부한, 뭐 거부까지는 아니라도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개념 아니에요? 그게, 그 용어가. 그래서 그것이 현대 세계에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일단 수용을 하되 사실은 더 원만한 해법을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어느 정도 이미 성취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독자적인 전통이 있다 하는 쪽으로 하는 게 그게 뭐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자긍심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원불교인이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인류가 진급을 하고 있기는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 종교라는 제도도 개벽적 전환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와중에 원불교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종교든 아니든 네. 사회운동이나 사회적 실천이 조직 없이는 안 돼요. 예. 근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조직이 굳어진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조직에 유리한 또는 뭐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계급화하는 성향이 생기고 우리의 영성을 정말 사회적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는 만들되 어떻게 이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직의 역사에서 보아온 그런 폐단을 피할 수 있는가 이게 큰 과제이고 그냥 종교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조직에 다 해당하는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조직 없이 뭐 일을 계속 하고 크게 하겠다는 거는 그건 일종의 낭만주의적인 환상이고요. 예. 근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오로지 조직에 충성하자. 그러면은 야훼가 하시는 말씀 뭐든지 듣겠다 하는 그런 그 선천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.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계속 되풀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제 저의 어떤 깨달음이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로런스의 표현대로 주체성과 영혼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각성한 그런 개인이 돼서 그 개인이 어떤 조직
혹은 사회에서 조금씩 좋은 영향력을 같이 펼쳐나가는 그런 종교와 신앙을 앞으로 좀 하면은 저의 내생도 좋아지지 않을까 네, 네,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네,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백낙청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